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평화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평화로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그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는 중재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재, 중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재자, 이 중보자는 두 사람 어느 한편에도 속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봐서 두 사람의 행동을 그가 판단하고 그가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옛날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왜 시누이가 왜 미울까요? 시누이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 손은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 가운데 중립을 지키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 중보자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100% 신으로서 때로는 죄인된 우리를 볼 때 답답하실 거예요. 아, 쟤네 왜 저렇게 할까? 쟤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네 좀 심판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 내가 인간에 되어보고 육체를 입어보니까 이게 힘들어, 이게 안 되네, 인간이 어쩔 수 없네 라는 그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인간에 대해서 변호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중재자 되시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던 그 원수된 담을 허물고 그 원수됨을 소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이 평화회담을 한다. 그러면 그 평화회담은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위스나 베를린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평화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 우리나라로 와라, 일로 와라 하면 너무나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가 중간자 입장으로 오셔서 그의 육체를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소멸하시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재자로서 하실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외치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 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중재자로 오셨는데, 원수됨을 소멸하라고 오셨는데 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중재자로 오셔서, 자신이 평화로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천국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이 평화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그 평화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자, 천국에서 살자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장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신약 그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많은 설명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많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독특한 정의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그 독특한 천국에 대한 정의를 하셨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천국의 정의 중에 하나, 좀 독특한 정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하늘나라라는 말도 씁니다.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어느 공간이에요. 정해져 있는 공간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지역, 어느 땅,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어쩔 때는 신앙의 기준이 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냐?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천국은 저 하늘이야 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또 더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건지
우리들 사이에 있다는 건지 이것도 헷갈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 안에 있다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데 대부분의 찬양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 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으면 그 모든 곳이 하늘나라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찬양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하늘나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찬양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이곳이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곳이 천국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나 혼자만의 평화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 각자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걸 이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너희들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안에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이루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자 안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지만 너희들 안에 서로 간에 평화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라는 공간은 절대로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자기 혼자 만들 수 없어요.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이 둘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셋이 있으면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리 친밀함이 있고 아무리 평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혼자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절대 얘기도 안 되고 공간에 어떤 소통도 안 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의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어렵습니까? 사이코라고 하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 나만의 나라에 갇혀 있는 사람.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나라가 내 나라, 나만의 나라, 나만의 평화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한 공간, 그 편협한 공간으로 만드는 어떤 이기주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그 나 혼자만의 평화로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평화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신 천국, 그 평화가 넘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7절과 25절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예수님이 꿈꾸신 것이 어떤 곳인가? 17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미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 중에 마지막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거예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지 않고 짚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평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화라는 것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때 평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평화를 여러분이 찾으려면 어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있는 그 자리를 가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들 간데 평화로워요. 그 사람은 그게 평화지 않은지가 확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화로운가 그 사람이 평안한가를 알려면 어느 두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그 장소가 그 사람 두 사람이 평화로운가를 봐야 이 두 사람이 평화롭구나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 기독교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평화의 탈을 쓴 이기주의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평화로워, 나는 좋아. 근데 쟤랑은 있으면 별로 안 좋아. 그건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돼라는 식의 평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나만 평안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예수님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푹 빠져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요. 근데 그분은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거나 그분이 세상에 나가면 조화를 못 이뤄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천국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천국은 절대로 나만 사는 독채에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은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네 혼자 살 수 있게 잘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여 있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즘이라기보다 작년 저번 대선 그 전에부터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라냐. 그래서 막 촛불 들면서 이게 나라냐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또 그 보수가 진보한테 이게 나라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나라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라는 나의 이익을 내 편을 들어주는 게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둘이 화해해야 나라가 됩니다. 둘이 화합해야 그것이 나라가 됩니다. 절대로 나만의 주장을 나만의 입장을 고집해서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6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나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사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나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천국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은 곳에 타인이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욕심을 내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수완이 나무와 같다. 나무는 100년, 200년, 어떤 나무는 1000년도 가죠. 또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재난이 없다.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어린 양이 함께 먹고 해함과 상함이 없다. 이것이 천국의 정의, 나라의 정의입니다. 잘 보면 이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롭다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이고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고 부함과 가난함이 없는 것이고 전쟁과 기근이 없는 것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사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고 풀을 먹으면 그 이리는 좀 정상적인 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연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 논리와는 전혀 반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시장 논리, 경제 논리로 돌아갑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뺏고 빼앗는 관계, 경쟁 가운데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또 한정된 돈은 95%의 돈이 1%의 부자들에게 다 가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100년 넘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대기업도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망하고 다른 기업이 생겨서 다른 기업이 또 쭉 이어가다가 다른 또 기업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는 평화가 아니고 경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세상, 여러분이 사는 교회, 여러분이 사는 가정은 하나님의 법칙이 다스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는 곳입니까? 그럼 교회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다툼이 없고 항상 화목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실 때는 평화가 넘쳐나야 되는 곳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넘쳐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시는 방법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는 과연 새 사람 되었는가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고 나서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이 세상의 평화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나라의 평화입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라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과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서 11장에도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칠 텐데 이사야 11장 6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가 오늘 보면 이사야에서 65장에서 읽은 것과 동일한 천국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는 평화, 우리가 찾는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로 거듭났을 때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는 변화된 삶을 드러낼 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사야서 11장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로 천국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시려고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조화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정말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면서 이 세상에 평화로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